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다투고 나서 서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음날 아침 회사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종이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메모를 남겼는데,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보니 8시가 넘었습니다.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보 7시에요. 일어나요. 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늘 이렇게 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 문득 설교와 오늘 이 이야기가 통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고집을 붙잡고 나의 것을 붙잡고 내 방식으로 하면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가 마치 기싸움을 하듯이 우리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는 않나,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과 내 방식을 고수하려는 그러한 고집을 주님 앞에 부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한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작은 것을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한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는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것은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한 복음 증거 선교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그 큰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베레아 지역이나 그 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1장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증거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9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일행의 복음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이 일행들이 그런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3주,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전가하는 저 복음이 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증거가 거짓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오기 직전에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졸고 있던 감옥 간수는 엉겁결에 이 상황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도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감옥 안의 어둠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간수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때렸던 바울과 실라에게 약을 발라주고 데리고 가서 융숭왕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하게 이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팩트다.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증거, 그 뒷받침 가운데 하나,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신론 가운데에서도 이 무신론이면서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가 가운데에 거더 루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이 복음이 거짓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증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증거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5절도 또 6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자가 어떻게 진정한 증거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도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이 일행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되었습니까?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증거, 부활의 역사, 그 시초점은 바로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음성으로 역사해 주셨던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바로 이 성령 가운데에 붙잡혀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비록 우리는 작은 부분을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자로 세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 그것을 온전히 성령의 주장께서 이겨주시고 우리로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